433장입니다. 433장을 계속 같이 부르겠습니다. 433장 2절입니다. 내 죄를 주께 덕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귀하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접해는 천국 나 들어가 하나님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주보를 참고하셔서 광고 내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절 5주차입니다. 은혜로 보내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번 추위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2월 중 예배 순서는 주보대로 진행되지만은 금주에는 특별한 상황이 좀 생겨서 변동된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마음을 합하는 가운데 서로가 더욱더 정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는 물론 저 우크라이나와 같은 곳 이런 곳에 국제적인 어려움이 큰 줄 압니다. 여러분도 소식 아시리라고 하는데 주님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지금 예배에 이렇게 스텝이 빠졌고 또 사모님을 별도의 장소에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온라인으로라도 찾아보고 격려하고 함께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별한 광고사항들이 없으시면은 이제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2월 첫 주입니다. 2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합하고 시간을 정하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에 모인 것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과 또 여의치 못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임재하심을 단순히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역사도 나타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라도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도를 생각하는 자들마다 복을 주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육신으로 거하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감사하며 할렐루야 주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송가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던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은 6번에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6번에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3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32장 찬송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딩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물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멎어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물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432장입니다. 432장.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물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주 앞에 기도하옵거니와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혹은 온라인상으로 각기 형편을 따라 있는 초소에서지만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남녀종들 머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이 시간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 산제사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이번 코비드-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 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수천만 결의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에 몸살이 나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더는 이 땅이 피폐해지거나 추락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 온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없다 하는 모든 악한 사상과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좌우지하는 악한 세력들이 틈못하도록 하나님 온전한 지도자로 하여금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국민들, 특별히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로 자리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각별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성을 기울이게 하시며 나 하나쯤이야 하며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이 없어 우리가 세운 지도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알아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부정한 세력들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결과가 난다고 하면 참으로 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될 것이온즉 주여 간구하오니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나라의 백성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 진실된 내용이 무엇인지 모두가 의아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든 인위적인 물질들로 사람을 어찌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 강제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어 우리가 죽게 징계받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아설 것 돌아설 수 있는 이 땅에 80억 인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온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포함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조차도 오늘날은 발달 문명 이기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이 아닌 곳에서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비록 현대 문명사회 속에서 현대 문명의 이기물을 이용하여 예배하는 모습으로 펼쳐질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는 자들의 열심인 것을 저들이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서 저들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형편 속에서 주 앞에 이 시간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의 걱정, 근심, 염려를 주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다시 한번 생명을 소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온 역사를 인하여 감사하며 더욱더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는 힘을 다하여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 2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32장, 우리 432장 1절만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서 이것저것 하려니까 지금 좀 서툴러서 그런데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빈손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이 드림의 시간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표현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사용하시되 복되게 아름답게 귀하게 깨끗하게 고결하게 사용하여 주시어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힘을 북돋우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믿고 돌아와 주를 영접하고 주의 백성 되는 일을 하는 거룩한 사업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지치고 소외되고 고적한 자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가 그들 모두에게 일일이 다 베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어찌하였거나 저들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예물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복된 역사를 간구하옵고 이 시간에도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고 더 열심히 드리고 싶어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30배와 60배와 100배로 아니 그보다 더 많은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신실한 경험의 역사자들 간증자들도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흠양하실 주의 성호를 찬양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성도 간에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은 2월의 첫 주일이고 특별히 주연절 5주차가 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 현장에 여러 가지 형편상 제가 단독으로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앞에는 기계 하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참석자가 안호원 목사님, 박미란 성도, 박상민 성도가 시청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형편이 열악한 가운데 있어요. 지금 바이러스 확진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일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고 또 이 생물학자들 또 여러 의학자들과 같은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바대로 이 모든 바이러스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지는 그날이 좀 더 빨리 앞당겨져서 더 피폐해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우리 다 같이 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도 건강관리 잘 하시는 가운데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주제하에 몇몇 가지 소재를 가지고 몇 주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유튜브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찬송가 431장의 가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기쁨과 또 사랑, 또 영생, 평안, 소망, 천국, 평화 이와 같은 소재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내용들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강해 설교 중심이 아니라 현대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화두거리를 포함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성경 강해, 성경 이야기 그 정도만 기대하신다고 하면 별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오늘 우리의 현실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러한 주제들을 생각해야 할 이유와 가치를 생각한다면 큰 은혜가 될 줄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마지막 8번째 주제가 되겠는데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따라 해보십시다. 제 앞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모니터 보시면서라도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생명. 그렇습니다.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나눠드린 주보 우측 3페이지에 보시면 초기 기독교의 확장에 대한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안호원 목사님은 받은 주보가 없으시니까 내용을 참고 못 하시겠는데 이후에라도 내용을 원하시면 한번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면을 참고하시면은 그 내용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AD 35년경으로 성서 해석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회심자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생겼습니다. 그는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하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교의 대스승 아래에서 문화생으로서,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가족같이 지내면서 그의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라 그의 전인적인 모습들을 보고 배우는, 그걸 문화생이라고 그래요. 대충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한 문화생이 정말 유대교의 열성주의자로서 생활하던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져가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파를 이단시하는 이런 가운데 그가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가운데 이르렀다가 적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인물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바울은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오늘로 치면 목사님이죠. 그 당시에 바나바라고 하는 주의 종에게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안디옥 지역에도 가서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은 당시에 이 시리아 자체가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시리아, 헬라, 유대인 이러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이곳에서 이제 그는 바나바와 더불어서 열심히 목회하는, 또 어떻게 보면 목회 견습생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활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안디옥은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열성을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예수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성을 보고 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의 그 탄생과 더불어서 초기 기독교가 확장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는 이제 이 방금까지 말씀드린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지중해 권역에 있는 여러 지역, 예를 들어 소아시아라든가 헬라라든가 마게도냐, 그 3페이지에 헤라라고 오타가 났는데 그 부분은 헬라로 여러분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게도냐 이런 지역의 교회들을 설립하고 또 거기에서 함께 주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활용하는 가운데 정말 복음 증거 사역에 유익한 도구화 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그가 평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는 이 시리아의 다소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지만 로마에 속국화되어 있는 자신의 그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에 가서 로마의 수도인 로마 그 수도 서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그러한 꿈을 가지던 가운데 그의 세 번째 선교 사역인 로마 지역에 가서의 전도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런 가운데 그는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60년경에 이 어거의 몸이 되어서, 어거의 몸이라는 것은 이제 죄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붙잡힌 자의 몸이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연금된 그런 입장에서 그는 비로소 로마 군병들, 로마 지휘관들 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 사도 외에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우리가 알기로 바울은 그야말로 적극 극적으로 회심하여서 주의 사도가 되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부정하고 네파 따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신이 주 앞에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고린도 후서도 써보냈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도된 바울 외에, 바울은 직접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도 반열에 섰는데 직접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은 베드로, 요한, 유다, 마태, 마가, 빌립, 도마 이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그의 숨결도 느끼고 체온도 느끼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마치 바울 되기 전 사울로서 그의 스승 가말리엘 밑에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배웠듯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친권적인 사도가 됐던 거죠. 그러고 보면 한편은 예수의 목격자요, 한편은 율법의 대지도자의 목격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서 오신 하나님 그 자신인 예수, 그들을 경험한 이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고, 기록에 여러분 페이지에 기록한 대로 지중해권역을 향해서 이게 달려가던 복음은 이제 그 도마 등과 같이, 이 도마의 경우는 인도에서도 선교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걸 인정하는 추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인도는 아시아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서 3세기경에는 마침내 아시아권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교회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또한 4세기에는 영국에서도 여러 명의 교회 감독까지 생기게 될 정도였는데, 사실 로마는 서유럽 선교의 중심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로마가 마치 그 큰 부츠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리적으로 유럽에 들어가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로마에서 또 확장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로마로 해서 가는 지역이 우리가 지구로 볼 때는 서편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서편으로 계속 전해지는 복음이 서유럽으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세기경에는 아시아, 4세기경에는 유럽, 그러니까 4세기에는 아시아에는 더 넓어졌겠죠.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작금에 와가지고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신라시대, 삼국시대에도 그 복음의 증거가 하나의 유적, 유물에서 십자가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을 지금도 계속 고고학적으로 증거하고 증명하고 계신 그 죄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렇게 아시아로 유럽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서두에 여러분 앞에 이제 이 초기 기독교의 확장된 모습을 잠시 나누면서 오늘 이러한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써 증거해줬던 말씀들, 그 말씀들 가운데 오늘 본문 5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는 더는 저 구습에 젖어서 저 율법에 종살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증거해왔던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영생, 천국 이런 내용을 잠깐만 요약적으로 얘기한다면 바울 사도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창세기에서 보면 이 기쁨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지셨던 보기에 좋았더라는 그 기쁨에 근거하는 기쁨이라는 걸 언급을 한 것이요. 더 나아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안,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되신 그 사랑,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죽음도 고통도 맛보지 않냐고 살아갈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산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러한 믿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사도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영생이 뭡니까?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쫓겨났던 우리가 다시 그 영생의 소망의 나라로 가게 될 때에 주시는 12달을 매달 열리는 영생의 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영생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영생의 나라, 소망의 나라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 참된 주 안에서의 평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의 천국을 우리는 단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저 먼 나라에서의 천국만을 꿈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 지구촌 위에도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으니, 그것은 누구의 몫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땅 지구촌에 다시 잃었던 신라권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총체적인 파괴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극소수만 살아남아서 또다시 새로운 시대를 연출해 갈 것인가. 그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달렸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계시든, 누구와 어떠한 나눔을 가지시든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의 평화의 세계가 더욱더 넓어지는 역사, 은혜와 복음이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지금 한반도 문제나 또 우크라이나 같은 문제, 당장 군사적인 문제로 충돌 직전에 있는, 그래서 지금 하루 총각을 달리하면서 지금 전쟁 발발 기운이 지금 농후한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역할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위하여 우리 인간의 조직을 통하여, 인간의 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조직을 만들고 군사 문화를 만들고 또 조직체를 통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별별 짓을 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어디에 의한 걸까요? 누가 뭐래도 그것은 선악의 대결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간구하느냐에 따라서 선악의 대결은 현재화될 것이로되, 선과 악의 그 싸움 속에서 비록 피 흘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피 흘림이 최소화되는 가운데 진리의 승리, 의의 승리, 하나님 백성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건강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 덕스럽고 복된 역사들로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내용을 431장, 오늘 여러분 431장 모르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근데 431장을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기쁨과 평안과 사랑, 영생, 소망, 천국, 평화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 3절을 한번 봅시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기 까닭에 이 시간에 함께 같은 시각에, 비록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온라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한 공간 안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가 물질로 구성된 인생들로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아웃이 됐다고 하십시다. 함께 할 수 있나요? 함께 할 수 없죠. 우리는 살아있는 자이기에 오늘 생명이 있는 자이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여러분 오늘의 주어진 생명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이 용어는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나온지 모릅니다. 뭐 일일이 세면 나오겠지만 전 다 세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은 생명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써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군데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찾아보니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 하였고 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피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와 함께 어떤 먹거리를 먹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육식을 좋아하는 분 가운데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먹으면서 그게 뭐 어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성경에서는 피째 고기를 먹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서 삼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뭐 미디엄이니 뭐라고 하죠? 라이트니 하면서 고기를 먹어도 그냥 촉촉한 핏기가 그냥 있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미소를 지으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분의 성향이니까 더는 말 못하고 중요한 것은 이처럼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 중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가끔 한반도나 우리 각 여러 지구촌 속에서의 전쟁 분위기로 익어가는 이런 지역들 속에서 진리의 승리를 위해서 피 흘림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이 맡겠어요? 제가 맡겠어요? 이 일에 최선봉에서 정말 신경 쓰고 수고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참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하면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저들이 이 전쟁을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저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선을 따라서 정의를 따라서 바른 것을 따라서 이길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을 소탕하되 피 흘림이 없이는 아니 될 것이라면 주여 최소한의 피 흘림으로 억울하게 죽어가는 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괴멸시켜 주셔서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이 땅에 펼쳐지지 아니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돌아보아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며 살아갈 수 있는 평화 공동체, 평화의 행성 우리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자의 수가 늘어난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는 일과 거짓과 술수와 사기와 음행과 도적질과 속이는 일에 바쁘고 여전히 죄악된 일을 행한다고 하면 여러분 한반도 아니라 지구 땅 곳곳에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이 불을 던지신들 그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홍수 이후에 불로 심판할 것이 예고되어 있고 또 전 지구적인 괴멸이 예언적으로 주님의 입으로 예언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정말 총체적인 지구 괴멸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을 바란다면 죄악 중에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애통하고 애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우리 선택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볼밖에요. 더 나아가 성경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이 피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생명은 다름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관념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내내 지난 주일 이후 수요일 지나 오늘 이 시간에 이 생명에 대한 주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예배 직전까지도 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떤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종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가지만 이 말은 인간 박성수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 박성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오늘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보니 잠언서에 하나님의 교훈이 생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훈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택했던 바울사도를 통해서 써주신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선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 나는 영생의 나라의 소망의 백성이다. 이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과 같이 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이 생명.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 내 마음 씀씀이, 내 마음의 어떠함, 이것은 참 우리 자신조차도 컨트롤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인정한다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은 인생의 유한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존재로서의 자아를 겸손하게 시인하는 자라 하여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도 내가 하나 못 지켜 이런 식으로 자고하다고 하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이, 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바이러스 전국, 언제 끝날지 참 답답한 이 시대이지만 반드시 이 날도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올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성결케 하는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그동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도 주의 것으로 말미암으며 우리를 희생하신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소망과 영생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아갈 생명을 가진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여생 또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생에 범사에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바울 사도의 언급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성령을 통하여 주신 말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다시 한번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연약한 저희를 도우시사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심령들마다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1장입니다. 431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사랑 있는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온전히 희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생명 가진 자들로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